크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받읍시다 이 후의 길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며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먹고 입는 게 참으로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순교했으니 인간적으로만 보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즉 예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이든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이든 세례 요한의 믿음을 배우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과 사역이 왜 그토록 중요했느냐 하면 그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즉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사역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회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 길을 바로 요한의 사역, 회개가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의 말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왕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유대 광야는 요단강 양편에 있는 거칠은 광야로서 경사가 심하고 돌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대 광야는 마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편과도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며, 그동안 페르시아, 헬라, 이집트, 수리아에게 차례로 짓밟혔고, 현재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많았고 악령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사나워졌고, 군인들은 강포해졌으며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세속화되어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더욱 불행한 것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거칠은 유대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요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회개의 전파자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즉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첩경을, 왕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백병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할 때는 반드시 왕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닦게 했습니다. 왕이 가는 그 길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왕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특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인 이 회개가 왕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왕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유대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했으며 교만과 자만심의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운명과 절망의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 상태는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러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교만의 산을 낮추고 욕심의 바위덩이를 깨어 부수고 편견과 아집으로 비뚤어진 마음도 곧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기심으로 거칠어진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바로 요한이 전파한 회개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비로소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로 6절 말씀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말대로 실제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일이나, 즉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일이나 세례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에 이방인들의 그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했고, 회개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민족적인 회개만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인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개별적인 회개를 한 자에게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교인들은 죄는 소매로 치우면서 회개는 도매로 한다고.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죄는 여러 가지로 치우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회개 기도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지 않고 도매로 물건을 팔듯이 그냥 퉁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회개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은
공개적인 회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조목조목 자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를 살리는 큰 부흥의 현장에서의 그 회개는 거의 모두가 공개적인 회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회개는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는 것이 회개요. 또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 회개는 공개적인 회개예요. 성당에서 신부님 앞에서만 가서 자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는 일이 큰 부흥의 역사 현장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치라고 충고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의 설교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합니다. 아니,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렇게 해야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신자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죄 문제를 지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해주는 설교자라면 그는 기생오라비는 될 수 있어도 신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목자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이 조국 교회의 큰 성령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회개의 역사 이외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잘못한 것이 있거나 생각이 나면 겸손히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즉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사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도 약대 털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먹는 것, 입는 것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말씀의 권세가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직분보다 목회자의 직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즘 목회자들이 공부는 더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만큼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맞는 말이지요. 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어느 회사의 회사원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설교자의 그 사명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준비시킨다고 하셨어요.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누가?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말씀대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닦여지는 겁니다. 유대 광야와 같은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심령들처럼 교만한 산들이, 또한 여러 가지 절망의 골짜기들이, 교만의 산들을 낫게하고 절망의 골짜기들을 메우고 이기심으로 굽어진 그 길을 곱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외쳤던 회개이지요. 우리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절망적인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에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유일한 길이요, 이 회개가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으니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평가를 하신 거죠. 교회의 사명이, 주의 종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께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한 자에게, 마음의 길을 준비한 자에게 그 길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회개는 그리 유쾌한 일은 분명 아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능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회개에 능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요,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같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전에 주의 종들은 길가에서, 때로는 주의 성단에서 제일 많이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왜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설교가 사라졌을까? 예전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죄를 덜 짓고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생오라비 같은 그런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능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조국 교회가 회개에 능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쓰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은혜도 꼭 주셔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만한 산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도 메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못된 성격들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회개에 능한 우리 성도, 회개에 능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에 능한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에 능한 이 나라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누구보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큰 부흥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광의 저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갈 세월도 있고
그